과학에는 많은 학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심리학이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심리학에서는 여성 심리학, 아내 심리학, 아동 심리학 뭐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 안에서는 남성 심리학, 남편 심리학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 심리학이나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와 똑같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남성은 아동들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동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게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싸울 일이 없지요? 그렇죠? 아내 말은 잘 들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다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부부 되신 분 다 싸우고 오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이나 남성은 여자나 남성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남성이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것이 있다. 12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싸운다는 것은 프로 선수들이 어떤 스포츠나 경기를 할 때 프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경기를 할 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합니다. 그 싸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뭐 축구나 뭐 야구나 모든 스포츠가 됐는데 관투 선수들 간에 내가 이번에 경기 나가서 한 5대0으로 져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경기 임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가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을 하든 메달을 따든 뭐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지 그냥 나가서 내가 의도 터지고 5대0으로 져주고 우리 팀이 막 주고 기분 다운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경기 임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싸움이 필요한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부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잠깐 맞이할 것이고 그래서 영생은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다른 어떤 문화적인 교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른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른 인생이 되고 바른 인간이 되고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말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교훈은 뭐예요? 다른 교훈은 꼭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아니면 구원이 있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건 다른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교훈도 필요하고 다른 사상도 필요하고 다른 문화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시대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에 구닥다리 말씀이에요. 구약은 더 오래됐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이끌어간다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엄밀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의 우리가 참다운 인간다운 모습,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교훈과 맞느냐? 다른 교훈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게 해서 인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다라는 거죠. 쉽게는 우리는 이단 사상이나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다. 얼마나 많은 교훈이나 사상들이 이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세상적인 교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훈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 4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생, 바른 인생, 인간다운 인생,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교훈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자꾸 다른 교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상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라든지 세상에 배워야 할 지식 이것까지도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뒤에 있는 말씀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뒤에 어떤 또 물질과 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분명히 그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 그러나라는 것은 분명히 바른 인생, 인간다운 인생, 사람다운 인생,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족하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다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꼭 경건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큰 이익이 되고 큰 유익이 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텐데 그 말씀을 갖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그는 교만하여 다른 교를 찾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 말씀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론하지요. 언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교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만족하냐. 2000년의 말씀, 2000년 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쟁하고 논쟁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외적으로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그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교훈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만 쉽게 생각해도 먹는 문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었고 마시고 싶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만 먹고 그것만 마시고 살 수 있느냐. 자꾸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따져보죠.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하고 서로 막 따져보는 거예요. 변론해보는 거예요. 언쟁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서 계속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투기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의 삶과 유익한가? 막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비방하고 그러면서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언가 더 필요하다. 그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다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다툼이 일어나든 세상에 많은 이 하나님 외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간에 늘 논쟁하고 변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구약 시대에 줬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급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다운 모습, 사람으로서 바로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교훈을 찾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기도원이나 예전에 산기도 많이 찾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왜 사람들이 많은 기도는 없어지긴 했지만 쉽게 그게 찾아가지 않느냐? 교회를 왜 찾아가지 않느냐? 교회 굳이 출석하지 않느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도원을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가야 되고, 유명한 기도원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려면 3시간씩 가야 되고, 가서 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잠자리 문제,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냥 핸드폰만 딱 열면 실시간으로 기도원에서 뭘 하는지, 핸드폰 딱 열면 지금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뭘 하는지, 지금 우리도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기도원이나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핸드폰 딱 열면 마치 지금 영상이 지금 설교가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뭘 하는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2시간, 3시간씩 가서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한데 굳이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굳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이 뭐 가까워서 교회 오는데 뭐 가장 멀리 도신 분은 한 40분, 40분, 40분. 대부분 5분, 10분 안에 다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서울만 가더라도 교회 가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은 잡아야 돼요. 저희가 가끔 서울을 갈 때는 차를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이게 서울은 진리더라고요. 한번 차를 끌고 가서 뭐 이게 서울의 강이 한강.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데 차 밀리면 한 3, 40km 가야 되는데 3, 4km만 가면 되는데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뭐 점천에서 3km, 4km 가면은 몇 분인가요? 5분 안짝에 다 가죠? 시동 걸리면 5분, 안 걸리면 3분이면 다 가요. 3, 4km 가는 거는 그냥 차 끌고 가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 가서 운전하다가 3km 저기인데 눈앞에 보이는데 1시간 막 서 있어 길에서. 얼마나 짜증나. 옆에 있는 아내는 그러려면 운전하지 말라고. 서울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운전 안 해서. 맞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면 1시간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 가려면 1시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계좌번호 딱 뜨니까 계좌로 딱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처리해주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라는 통계가 1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너무나 편한, 접근하기 너무나 쉬우니까. 다른 교훈, 다른 사상, 요즘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발달된 이 상황 속, 이 시대 속에서 핸드폰 하나만 딱 열면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봐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분별력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다 보면 아무거나 열어서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저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거든요. 핸드폰 하나로 은행 뭐 다 보고 굳이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커피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음식 시키면 집 앞에 배달해주고 핸드폰 하나로 차표 예매하고 굳이 뭐 터미널 가서 굳이 갔다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핸드폰 하나 띡띡 몇 번만 하면 자동 결제되고 자동 예매해주고 얼마나 편한. 잘 생각하면 이렇게 핸드폰의 이 편안함들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저 대학교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년? 30년 전에도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저는 어쩌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핸드폰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면 요즘 SNS, 유튜브 쉽게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분별력 없이 보고 듣고 클릭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설교도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매주 인터넷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물론 다른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들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나 가끔 들을 때가 있으니까 참고하고 듣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그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도 막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핸드폰이 개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들으려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데 요즘 클릭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다른 교훈들이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별력 없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듣고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쉽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분명히 성경이 2000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2000년에 주어진 구닥다리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바른 인생, 바른 인간, 바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교만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다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도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행여나 지금 제 설교 안 듣고 다른 핸드폰 켜고 다른 설교, 교회 설교 듣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설마 이 시간에는? 그죠? 간혹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부세미나, 목회자 부부세미나 하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켜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아니 이 교회 예배 들어서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 큰 교회 영상 틀어놓고 그걸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다중 그에 대해서 이 설교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런 인격체가 두 안에 존재해서 그래서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들은 왜 전파파 차단되는 거 있잖아요. 전파 방해하고 차단시키는 거. 그에다 그거 설치할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게끔 그런 기계 장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안 해도 되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제 다 보이니까, 아담하니까, 한눈에 다 보이니까. 왜?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뭔가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뭘로 채우려고 해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건 진리잖아요. 흙으로 지음받던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는 욥기서의 고백처럼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럼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 있는 거 족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면 그걸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빗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만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에 자꾸 뭔가 다른 교훈을 집어넣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도 자족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계속해서 부하려고 채운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부하게 되려고 그 부하게 되려는 것은 결국엔 뭘로 빠지는 거예요? 10절 본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엔 돈으로 빠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주들이나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 끝에는 물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단 교주들이 뭐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상을 믿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그들 참다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끝을 잘 보면 돈, 물질이 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훈을 갖추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물질,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교훈을 추구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교훈을 찾아, 다른 것을 쫓아가, 다른 사상을 쫓아가, 다른 문화를 계속해서 쫓아가, 자꾸 다른 것을 듣고 분별력 없이 자꾸 다른 것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의 끝에는 그게 물질이라는 것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 돈이라는 것이 딱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자꾸 물질 때문에 다른 교훈을 찾고 다른 교훈을 찾아서 결국엔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질로 돈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돈을 사랑함으로 해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근원이 결국엔 악을 추구하는 것을 끝에 가다 보면 항상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결국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다른 교훈을 추구하다가 물질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얻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질을 쌓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물질을 지키는데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그렇다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고, 오히려 그것에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11절 이야기하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교훈을 좀 피하고, 결국에 그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 물질의 유혹을 좀 피하고, 돈의 유혹을 좀 피하고, 다른 사상을 좀 피하고,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것이 곧 싸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내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 훨씬 더 쉽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의 유혹이 훨씬 더 많이 온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도 움직여야,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자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예배 드려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저절로 드려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다른 생각 들고, 잡생각 들고, 다른 교훈, 그래서 핸드폰 클릭해서 다른 거나 보고 있고, 다른 거나 듣고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은 이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 것인가 늘 이 싸움을 존재해야 됩니다. 먹는 문제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늘 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이 먹을 것은 피하고 이 먹을 것은 따라야 되고 마시는 것도 늘 싸워야 되지요. 이 마실 것은 피하고 이 마실 것은 따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말들은 피하고 이런 말들은 따라야 되고 늘 이 싸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싸움에 지니까 그런 유혹 때문에 거기서 그 싸움에서 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있고 우리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여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돈을 찾아가고 다른 데를 찾아가고 다른 데 가서 뭔 이야기 하나 듣고 다른 데 가서 돈 뭉쳐 내밀고 그런 사주팔자나 보고 앉아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구나.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워야 되고 한 주간도 싸워서 늘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듣거나 다른 것을 클릭하거나 볼 때도 좀 분별력을 좀 가지고 다른 사상을 좀 공부할 때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아무나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그런 지혜를 좀 구하고 좀 그런 지혜가 좀 부족하면 같이 맞대어서 같이 머리를 좀 고민해보고 아니면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든지 상담을 좀 하시든지 이거 봐도 됩니까? 그리고 와서 봐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지만 안 보고 다른 교훈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들을 만하면 듣고 이제 분별력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겠어요? 한주간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참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